지금 이 순간이 해탈이다. 이 문장은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고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통 해탈, 즉 해탈을 먼 이야기처럼 여깁니다. 수행을 오래 한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 속세를 떠난 수행자에게나 주어지는 경지 혹은 전설 속 이야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탈은 늘 삶의 바깥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더 노력해야 도달할 수 있는 이야기, 언젠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해탈이 시간의 끝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해탈은 내일에 있지 않고 과거에도 없으며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만 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려는 이 문장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이자 질문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 해탈인가?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순간이, 불안으로 흔들리는 이 순간이,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이 순간이 해탈의 자리일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해탈은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우리는 오늘 그 지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꾸려 애쓰기보다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길, 버리기보다 알아차리는 길, 도망치기보다 머무는 길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힘들다면 이 이야기는 특히 당신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해탈이란 이 삶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새롭게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해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고요한 산사 하얀 연기처럼 떠오르는 번뇌,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모습? 그 이미지는 어쩌면 너무도 깨끗하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해탈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에게 해탈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매우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붙잡기 때문이라고. 붙잡지 않아도 될 것을 붙잡고 변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사라질 것을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괴로워진다고 보았습니다. 해탈은 이 붙잡음을 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놓는다는 말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도 버리고 꿈도 버리고 관계도 버려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해탈은 냉정하고 공허한 경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말한 놓음은 버림이 아니라 보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붙잡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 역시 변하는 존재이며 나 역시 변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이 또한 변한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놓음은 외부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치 구름을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붙잡힐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다 손은 허공만 쥐고 마음은 끝없이 지칩니다. 석가모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하늘을 보라. 하늘은 구름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구름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냥 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품음 속에서 구름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해탈이란 이 하늘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쫓아내지 않고 무엇을 움켜쥐지도 않는 마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해탈이다라는 말은 이렇게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해탈은 내가 괴롭지 않은 순간이 아니라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라 고통을 붙잡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유독 지금을 불편해합니다. 혼자 조용히 있으면 스마트폰을 켜고 아무 일도 없는 순간이 오면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현재를 비워두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나의 생각과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면 후회가 올라오고 미래를 상상하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느껴집니다. 몸은 긴장하고 가슴은 답답하며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회피합니다. 일에 몰두하고 관계에 몰두하고 정보에 몰두하면서 나 자신과 마주치는 시간을 피합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미래나 과거로 도망치는 이유를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지금을 살기에는 마음이 너무 소란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할 때 느끼는 그 묘한 안정감, 과거를 회상할 때 느끼는 이상한 애틋함, 그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실제 현실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생각은 실제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지금의 몸 감각과 감정은 매우 직접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견디기보다 생각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바로 그 지점을 수행의 시작점으로 삼았습니다. 해탈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지 그것을 억지로 몰아내지 말고 다만 알아차리라고 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아, 분노가 있구나. 두려움이 올라오면 아, 두려움이 있구나. 그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다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기 대신 개입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없애려 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입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더욱 요동칩니다. 석가모니는 그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아무것도 고치지 말고 먼저 보라고. 보는 순간 변화는 저절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해탈의 첫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석가모니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하지 않을 때 열립니다. 우리가 지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가 싹 틉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해탈이라면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이 질문은 매우 정직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괴롭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고 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 어디에 해탈이 있다는 것일까요? 석가모니는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괴로움 그 자체가 문이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나쁜 것으로만 봅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 사라져야 할 것, 실패의 증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을 길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에 묶여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관계에서 아프다면 그 안에 내가 기대했던 무엇이 있습니다. 일에서 지친다면 그 안에 내가 증명하려 했던 무엇이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그 안에 내가 붙잡고 싶은 미래가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분석하거나 합리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고통을 그대로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을 피하느라 바쁩니다.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켜고 누군가를 만나며 고통을 덮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덮어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더 큰 무게로 돌아옵니다. 해탈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해탈은 고통이 더 이상적이 아닌 상태입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않기에 고통이 머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쫓아내려고 애쓸수록 그 고통에 묶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석가모니의 길은 늘 역설적인 순간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괴롭다면 그 괴로움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스승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해 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해탈의 문은 열리고 있습니다. 노움에 대해 우리는 너무 급하게 판단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노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움이 아니라 단념에 가깝습니다. 단념은 에너지가 꺼진 상태이고 노움은 에너지가 맑아진 상태입니다. 단념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고 노움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노움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그는 수행을 통해 삶에서 도망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삶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있는 곳으로,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불안이 있는 곳으로 피하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집착한 채 들어가지 말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분노하며 공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억지로 참으며 눌러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놓으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밖으로 터뜨리지도 말고 안으로 억압하지도 말고 그저 그 분노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각, 머리가 복잡해지는 느낌,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느끼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노움일까요?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려 할 때 오히려 감정에게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보는 순간 통제는 사라지고 자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노움이란 감정을 지우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을 똑바로 사는 연습에서 자랍니다. 해탈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은 대단한 의식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숨을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걷는 것을 느끼며 먹는 것을 음미하는 것. 이 아주 작은 행위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해달이다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다면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발걸음은 작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괴롭습니다. 기대하고 실망하고 비교하고 서운해하고 오해하며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말합니다. 혼자 산속에 들어가야 해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관계를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계 안에서 해탈을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관계는 집착을 드러내는 최고의 무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는지, 얼마나 두려움에 취약한지,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관계는 괴로운 동시에
가장 진실한 스승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소유로 착각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고 나는 내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스쳐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함께 머무는 순간을 소중히 하되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에서 해탈이란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기대를 보는 일입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것을 바라며 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렇게 아픈지. 그 질문은 나를 상대에게서 내 마음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자유는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해탈적인 관계입니다.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채워주길 요구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불안 대신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당신은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붙잡고 있나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당신은 해탈 쪽으로 한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 문장이 조금은 다르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해탈이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고통을 외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을 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혼란도 기쁨도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라는 초대입니다. 해탈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내 삶이 이러면 안 된다고 밀어내는 마음, 내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마음, 내 상황이 실패라고 단정하는 마음.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삶은 비로소 호흡하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병들었고 배고팠고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그것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통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해탈은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나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미워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도망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을 통째로 껴안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해탈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탈의 재료입니다. 이 순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순간에 머물 수만 있다면 이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해탈이다라는 문장을 따라 긴 사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아마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면해온 지금 그 자체라는 것을요. 우리는 늘 내일을 준비하느라 오늘을 살지 못하고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쳐왔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길은 반대였습니다. 어제를 붙잡지 말고 내일을 껴안지도 말고 오직 이 순간을 만나라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산다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지금의 호흡을 느끼는 것, 지금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 지금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일 때 삶은 조용히 바뀝니다. 혹시 아직도 해탈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해탈은 도망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만 멈춘 사람에게, 바라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언젠가 이렇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 깨달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해탈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이 순간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해탈입니다.